사실 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뭔가 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꼭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지향하는 저희들 전우좌우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또 오셨을 텐데요. 네. 어디에서 가장 멀리 오셨을까요?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가정 되시고, 장성에서도 오셨고, 평택에서도 평택 천안인가요? 네, 우리 권 집사님 평택에서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오신 발걸음에 만큼의 은혜와 또 기쁨이 있으셔야 될 텐데, 성도님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성도님들 그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요즘은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반 목사님도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실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르십니다. 식사 한번 하자고 할 때는 뭐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부르시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실 때는 다급해지십니다. 다급해지세요. 목사님. 그럴 때는 뭐 똑같이 울리는 전화벨도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느낌이.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분 좋게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렵게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뭐 목사님 그 세 글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제가 그렇게 별거는 아닌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 부르시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릅니다. 성훈아 부르셔요. 그럼 저 예 하고 달려가죠.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똑같이 성훈아 부르는데요. 어느 때는 대답하기가 싫어요. 겁나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성훈이 없나 보네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대답을 하기가 부끄러울 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을 때, 혼날 것 같을 때 부터 모른 척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저를 부르신다면, 목사님하고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걸음에 달려가야겠죠. 똑같은 심정으로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반갑게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제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왜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요. 성도님들의 그 부름의 뉘앙스나 억양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저도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싶었을까요? 숨고 싶었을까요? 안 들린 척. 오늘 아담은 숨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다면, 성훈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처럼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부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부르신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부르신다면. 왜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시간과 상황과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고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 지금 곧 만나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성도님들이 막 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성도님들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잠깐만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니 뭐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대 하고 때로는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도, 숨고 싶을 때 있으실 거예요. 하고 잠깐만 눈 감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오시나? 어떻게 알고 오셨대? 뭐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신다면은 귀찮을 거예요. 왜 자꾸 부르시나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갈게요 하나님. 주일날 11시에 갈게요. 제발 좀 그때 좀 기다려주세요. 저 바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과 말씀 선포와 우리의 예배와 상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무슨 뭐 유명한 강사가 교양 강좌 하는 것처럼 무슨 인간관계 뭐 그런 개발을 강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와 상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겹쳐져서 이제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을 찾아 부르십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죠. 너무 힘드셨어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눈을 떠봅니다.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찾지 않으셨겠어요?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야고보야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어디 있느냐? 안 보여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도 잡히면 저렇게 될 텐데 하고 베드로는 내빼버렸어요. 찾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혹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바퀴 오셔서 한바퀴의 성도님들을 찾으신다면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근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안 계시면은, 없으면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될 내 아들이 여기 없고, 분명히 있어야 될 내 딸이, 내 자식이 여기 없다면, 다른 애들 자식은 다 있는데 왜 내 자식은 여기 없지? 어디 갔지?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대답을 하고, 짜증이 날 때는 짜증나는 대답을 하고, 어떨 때는 못 들은 체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필 부르시려면 선악과 먹기 전에 부르시지, 죄짓기 전에 부르시지. 죄짓기 전에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 하고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르시나?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대답 못하겠어요. 자꾸 숨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죄졌으니까. 성도님들, 이 감정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감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더 크니까 믿음으로 컨트롤 하셔야 돼. 죄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완벽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저도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라고 설교하지만 저도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지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아담은요 정답이 있어요. 아멘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가서 무릎을 칵 꿇어야 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제가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정답이죠. 그러나 그 대답을 하지 못해요. 숨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창조된 후에 세상에서 정말로 처음 느껴보는 느낌, 감정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죠.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그러한 감정. 연애를 처음 해봤을 때 막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게 막 축축축축 막 뭐 잠을 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전화기만 봐도 그 목소리가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으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야? 행복한 감정이에요. 처음으로 사고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막 덜덜덜 떨리죠. 교통사고, 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뭐 큰 사고도 아니지만 뭐 교통사고 딱 나면은 굉장히 떨리잖아요.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느끼지는 않아요. 경험으로 느껴갑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요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가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세상에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요,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뭐 그 과일 하나 뭐 먹는 게 뭐가 대수라서 그 금덩어리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저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선악과 먹었어요. 그래요, 죄 졌어요. 그래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제가 불렀어요? 장로님이 부르셨어요? 교구장이 부르셨어요? 신도회 회장이 부르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부른 거라면 성도님들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제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숨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많이 숨어봤잖아요. 우리 많이 거절해봤잖아요. 우리 많이 못 들은 채 봤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에, 사명의 부름에, 교회의 부름에, 말씀의 감동에, 감동과 은혜는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규칙이 딱 하나였어요.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딱 하나, 이거는 지켜줘.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는 건들지 마. 그러면 돼.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지켜야 될 규칙이 얼마나 많으세요? 예? 뭐 자동차 하나만 운전해도 지켜야 될 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말이죠. 세금부터 해가지고 뭐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잘못하면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수도 있는 법이 수두룩합니다. 꼭 그런 법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배우자 간에 또 교회에서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규칙과 법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법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 그거 하나만 지켜주는 순종, 그거 하나 너희들 못 지키면, 안 지키면 정령 죽을 거야. 너희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안 먹었으면 좋겠어. 쳐다도 안 봤으면 좋겠어. 그 근처 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죠. 숨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가셔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부르셨을까요?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 가서 찾았을까요? 그건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옆에 가서 부르셨죠.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계시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계시니까 그 근처 가서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부르시는데 왜 불러요? 왜 찾아요? 아담 거기 있는 거 알면 아담아 일로 나와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대답할까 말까 고민했겠죠. 모른 척하고 숨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변명할 거 생각하면서 계속 숨어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겠지, 아담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성도님들, 아담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어? 뭐가 무서웠어? 세상 우리 아동부 2층에 지금 동시간대라 못 보시겠구나요.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세상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다 지네들 세상이에요. 막 뛰고 놀고 먹고 막 장난치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난리가 납니다. 누구 눈치 안 봐요. 뭐가 무서워서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 숨을 게 뭐가 있다고. 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있으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요? 퍼뜩 생각나죠. 선악과 건드렸구나.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두려워서 숨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자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무릎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먼저 물으셔. 네가 정녕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먹었죠. 이미 다 게임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 물으셔. 먹었느냐?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될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핑계가 시작돼요. 인간들은 핑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오기 시작하죠. 성도님들,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부모님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고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네가 했냐?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 뻔한 답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그 뻔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뭐 나 모르겠다고, 나는 절대 안 했다고 하거나, 아니 엄마 저 누나가 말이죠, 엄마가 언니가 말이죠, 동생이 말이죠, 막 이제 막 이렇게 수설해요. 횡설수설 막 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파오죠.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리저리 핑계는 다 대고 말이죠. 빠져나갈 구멍 됐느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죠? 왜요? 물으셨잖아요. 물으신다는 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대가 없으셨으면 안 물어보세요. 그냥 직결 심판하시겠죠. 왜 먹었어?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먹었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자식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겠죠. 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 터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아서 쫓겨났을까요? 서로 막 핑계만 대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쫓겨났을까요?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죄의 결과예요. 먹는 것도 죄였고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도 다 죄였어요. 하나님의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성도님들의 반응이 성도님들의 믿음이에요. 성도님들의 대답이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불러봤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있을 때 부르시니까. 근데 그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때 그 대답을 잘 못해요.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달려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숨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면서 잔치를 기다리잖아요. 10명 모두가 다 졸았어요. 5명만 좋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졸았어요. 예, 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비록 졸더라도, 비록 죄 지을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편안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거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1세대예요. 그걸 본인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만큼은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마. 다이렉트로 늘 특강을 했을 거예요. 특강을. 왜요? 경험자들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쳐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늘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형의 것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것은 받으셨어요. 똑같은 마귀가 형에게 다가가서 형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야, 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근데 네 건 안 받으셨다. 근데 그 꼬드기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동생의 머리통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동생은 즉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 가인에게 가셔서 묻습니다. 네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아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했을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해줬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못 나갔어. 숨고 두렵고 핑계대느라 바빴어. 엄마도 핑계대고 아빠도 핑계대고 그랬어. 그래서 쫓겨났어.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순간이 오거들랑 절대 핑계대지 마.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실 줄도 몰라.
하나님께서 동생이 죽은 걸 몰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몰라요? 다 아시죠. 알면서도 와서 물어봅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요?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대답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성도님들을 찾으십니다. 아무개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성도님들, 이쯤 돼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의 제사는 왜 안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좀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도 좀 받아주시지. 그것 때문에 동생 죽었잖아요. 아니면 가인에게 나타나실 때 좀 일찍 나타나시지. 가인이 뭐 돌을 딱 들었을 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동생 안 죽고 말이죠. 그때 혼내셔도 되잖아요. 가인은 여런저런 막 의심과 의구심이 질문을 타고 막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선악과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굳이, 그렇죠, 여기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안 심어놨으면은 선악과 먹을 이유도 없고 쳐다볼 이유도 없고 뱀이 꼬드길 이유도 없잖아요. 인간이 죄 지을 이유도 없고 쫓겨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질병을 겪는 이유도 뭐예요? 다 죄의 결과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박교회 같은 교회예요. 또 비슷하게 주차에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땅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마침 저 건너편에, 교회 앞에 건너편에 큰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다 차를 놓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땅을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팔질 않아요. 불신자였습니다. 임대도 주지 않겠대요.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들은 모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막 땅 밟기도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던 차에 연락이 옵니다. 그 땅 주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일요일마다 그 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그 땅을 사용하는데 1년이 52주잖아요. 51주만 사용해라. 51주만. 한 주는 사용 못한다. 성도님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돈도 안 받는데요. 무상이래요. 주일날만 마음대로 사용하래요. 한 주만 빼고. 그럼 성도님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도 굳었고 말이죠. 교인들이 마음껏 사용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마음껏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때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성도님들,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용하라고 하면 52주 다 사용하라고 하지 왜 그 한 주, 도대체 그 한 주가 뭐길래 그냥 그 성도님들이 다 골목골목 주차하느라고 2중 3중으로 주차하느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주는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동안 봤어요. 그 한 주, 도대체 그 한 주에 그 땅에서 뭘 하는지.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 장사치가 와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게 주차장을 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꼭 1년에 52주인데 51주만 사용하게 하고 한 주는 비워놓습니까? 한 주는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보니까 땅도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않고 그대로 있던데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가세요? 정말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 지갑 열었는데, 내가 그때 막 손도 다쳐가면서 내 모든 열정을 부어서 헌신했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누가 해놓은 건지, 이 아름다운 꽃을 누가 해놓은 건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사연이야 다 있었겠지만 당연하게 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당연하게. 누가 목숨 걸고 이 땅을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당연하게 누리며 살죠.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성도님들.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맨날 섬기고 맨날 이렇게 사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안 사주고 오늘은 안 섬겼다면, 야, 왜 오늘 안 사 임마, 빨리. 야, 왜 오늘은 봉사 안 해 임마.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왜 오늘 청소 안 해? 맨날 하다가 빨리 청소해. 성도님들,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죠? 인간이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니까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늘 처음에는 고맙게 쓰다가 시간 지나면 우리 교회 땅 아니야? 누구네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사용해요, 편하게. 나중에는 막 쓰레기도 왕창 갖다 버릴 겁니다. 땅 주인이 설명해요. 그 땅 한 주라도 못 쓰게 하는 날이 있어야 땅 주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쓸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멋지게 52주 다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함부로 사용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두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빌려 쓰는 거야. 무상이지만 너희들 빌려 쓰는 거야. 이거 알게 하려고 한 줄을. 알면은 고마워하고 알면은 조심스럽게 사용하겠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필 그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 아시겠죠? 그 이유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다 내 건 줄 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따먹고 내 마음대로 놀고 쉬고 자고 하면서 내 세상인 것처럼 살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구나 하면서 살 거예요. 시간 지나고 지나면. 근데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알 거예요. 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열심히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하루는 내 거야. 하루는 내 거야.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은 내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것이지, 시간은 하나님 것이지,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 그거 없으면 다 내 것으로 알고 씁니다. 우리는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 감사한지 몰라요. 다 내 건데요. 사실은요, 지 것처럼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겠습니다. 자식의 권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는 알아야지. 알기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줘도 한두 가지는 불편하게 하셔야 돼.
자녀들에게. 그래야 부모의 존재감을 알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중요해요. 사명도 중요하고 주일성수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모임이 훨씬 재미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는 이유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 아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의도임을 아시고, 우리의 세상에 어떤 고난이더라도, 어떤 똑같은 마귀의 게임이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꼭 이겨내시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